2025년 8월 3일 8월 첫째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보 뒷표지에 있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시면서 또 성경 말씀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은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바다로 가서 소아시아,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의 남부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생질이라고 하죠.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선교 사역도 하기 전에 자기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1차 전도여행에서 이제 돌아와서 1차 전도여행 속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교회에 다 보고를 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그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온 그 녀석 난 못 데리고 간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굉장히 담백한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의견을 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로 그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의 문제로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다시 헤로를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따라서 소아시아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선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 기록의 선교의 중심 인물은 바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라와 동행해서 이제는 육로를 통해서 투르키의 동남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지도를 보시면요. 수리아의 안디옥, 여기가 이제 파송교회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갑니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 거기서 귀한 제자를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는 바울과 실로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해서 끝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시아의 드로아 지역으로 가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채워지면 이제는 나의 동족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우리 동족 유대인의 구원이 늘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 이 유대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는 유대인에게 구원이 이르는 것이 좀 보류되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빨리 채우고 우리 동족 유대인에게 돌아와서 유대인들을 구원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무시아 이렇게 약간 갈색 글씨로 써 있는 것은 큰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 충청도 그런 말이야. 그리고 까만 글씨로 써 있는 것은 도시 이름입니다. 무시아의 드로아에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북동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16장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하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계획입니다. 내가 빨리 이 소아시아 투르키의 지역을 빨리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야겠다, 내 생각인 거예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해요. 여러분, 좋은 일이라 그래서 다 그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생각과 특히 기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가 주로 이제 어떤 기도를 하게 돼요?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무슨 나쁜 것이겠습니까? 선한 일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땐 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그 결정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사역 초기잖아요. 혈기왕성해요. 마가 요한 저 녀석 같이 선교여행 떠났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리니까 난 같이 못 가. 그래가지고 자기를 이끌어준 바나바하고 막 크게 싸워가지고 갈라지거든요. 그런 모습을 누가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젊었고 혈기왕성했었고 바울이 그럴 때거든요. 자, 이 바울이 이럴 때니까 그의 생각은 여러 가지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계획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옳은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질 않아요. 그래서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마게도냐. 여러분 드린 지도에는 이제 마게도냐라는 이름은 없지만 거기에 빌립보, 네아폴리, 암비볼리 거기에
그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예요.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속에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간절히 이제 청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내 계획대로 지금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내가 전혀 계획이 없었던 유럽 쪽에서 나를 부르거든요. 자, 여행을 떠날 때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경비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계획에 의하면 지금 빨리 돌아와야 돼요. 바다를 건너가고 새로운 지역으로 갈 만한 계획도 없고 경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자, 바울의 대단한 점이 뭐냐 하면 내 계획은 육지로 이렇게 투르키예 지역을 복음 전하고 돌아올 것이 내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라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어요. 그 다른 분들이 또 있습니다. 전도 팀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팀원들이 다 순종합니다. 우리가 선교 활동하고 전도 활동하고 아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계획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거든요. 자, 지도를 보니까 배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 항구로 도착을 합니다. 자, 도착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육지로 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가면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옛날엔 더욱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유럽 땅에 딱 갔는데 지금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이 좌측편이 유럽이고 우측편은 아시아잖아요. 원래 바울은 유럽에 복음 전할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처음 들어간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자,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커다란 지방, 경기도의 안산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첫 성이다, 큰 도시라 이 말이에요. 또 로마의 식민지다. 그러면 이때 다 로마의 식민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통치권 속에 함께 통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헬라 말을 사용하면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미리 예비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수일을 유하다가라는 건 아무것도 갈 곳도 없고 어디를 갈 돈도 없고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책도 안 쓰는 상태에서 며칠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을 맞게 돼요? 안식일을 맞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자,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제 비기독교 국가, 모슬렘권, 공산권, 또 다른 타 종교, 타 문화권에 가면요, 주일인데 교회를 찾는 것이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 참 많아요. 택시 운전사한테 교회라고 물어봐도 그 사람이 태어나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인데, 크라이스트 처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갑시다.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온 세계에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선교지를 찾아서 갔는데 주일을 맞았는데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막 찾습니다.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에 드디어 누가 나타나냐? 두아디라시에 있는, 그럼 두아디라는 어디냐 하면은 두아디라가 빌립보 동네가 아니에요. 두아디라는 아시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 아시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지역이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이라는 건 뭐냐면 두아디라에서 온 그런 사람이에요. 자색 옷감 장사. 이 이전 번역에는 자주장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색 옷감. 자, 우리나라를 예로부터 백의 민족이다 그랬어요. 우리만 사실 백의 민족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 염료가 비싼 거거든요. 옷감의 색깔을 들이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옛날에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왜냐하면 지금처럼 무슨 화학약품으로 염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색깔이 있는 옷은 전부 다 권세 있는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만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달리실 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홍포를 입혔다. 붉은 옷감을, 그건 왕의 옷을 상징하거든요. 그 옷을 입혀가지고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막 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서민들은 그냥 다 흰 옷이었어요. 그리고 누런 거 그냥 배옷 그대로. 그런데 이 루디아는 자줏빛 옷, 왕족, 귀족들, 부자들에게 옷감을 팔고 옷을 지어 입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재력가였죠. 이 사람의 본거지가 어디냐 하면 리디아 지역. 리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투르키의 서쪽에 있는 큰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나의 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우리나라 그 성경에는 루디아라고 되어 있지만 리디아입니다. 리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는 이 여인의 본명이 아니에요. 리디아에서 온 여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강원도 댁 이런 정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리디아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시가 자기 고향이에요. 거기에 자기 사업장 본사가 있어요. 그런데 마침 영업하러 자기 사업을 확장시키러 빌립보에 와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도 자기 지사가 있으니까 자기 집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마침.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있어요?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뭘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 삶에는 우연이 없군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란 얘기는요, 이미 이방인으로서 두아디라 지역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입니다. 그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구의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바울이 무슨 말 하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복음이에요. 그냥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는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대화는 뭐냐? 어디 놀러 가서 뭐 먹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투자했더니 돈을 얼마 벌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으로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듣고가 뭐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뭘 주셨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내가 대단히 신앙적으로 막 이룬 것 같은 그런 거 참 좋은 것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막 세상적으로 이루어 가려고 그러고 명예와 물질을 막 추구하고 막 남의 것도 막 그냥 내 걸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의 사업에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막, 근데 그거조차 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모두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바른 신앙인의 고백이잖아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담백하고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 빼놓지 말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담겨 있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주여,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이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하고 주여,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루디아의 집에서 뭐가 세워져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루디아는 어디에 또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의 고향의 두아디라 교회를 세워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두아디라가 오늘 지도에 보면 그 무시아 지역에 드로아 한 그쯤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침 거기서 건너와서, 마침 바울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배 타고, 진짜 말이 그렇지 무일푼이 돼가지고 그 전도팀 일행이 다 거지꼴로 아무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안식일을 맞게 되었는데, 여러분, 소아시아에서 바울은 안식일마다 뭘 했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음 주에도 또 전해주세요. 사람들을 더 모으고, 막 예배가 끝났는데도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청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 이루실 때가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럴 때 굉장히 흡족해져요. 근데 어떨 때는 어저께까지는 그랬는데 오늘은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 없어요. 아무데도 갈 데도 없고. 자, 바울이 어저께만 해도 투르키예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감동을 받고 더 전해주세요, 더 전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에 나가가지고 여인들이 앉아있는데 가가지고 여기 어디죠? 기도할 처소가 혹시 없나요? 이런 불모지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엄청난 것을 예비하셨어요.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자,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됐는가? 15절에 그와 그 집이, 누구와? 루디아와 그 식구들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바울과 바나바와 디모데에게 청하여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라는 것은 그 앞에 말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뭐예요?
이제는 당신이 성부 하나님만을 알았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나의 죄 삭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믿는 자의 표시인 침례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울과 바나바와 디모데와 전도팀에게 청하여 이르되, 자,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근데 거기 어떤 말이 있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루디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루디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사꾼이잖아요. 사업가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루디아가 바울을 딱 보니까, 야, 이 사람 자존심 보통 아니야. 이 사람 남한테 조금이라도 신세지기를 절대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시지요 그러면 바울 절대 안 들어올 사람인 걸 루디아는 딱 알거든요. 그럼 바울에게 최대의 약점이 뭐예요? 당신이 나를 하나님 믿는 자로 알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들어오시오 하면은 바울이 꼼짝 못할 걸 아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만약에 나 됐어, 나는 그냥 길에서 노숙하겠어 라고 한다면 뭐예요? 내가 침례를 베풀어 놓고 나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디아가 바울을 꼼짝 못하게 자기 집에 유하게 하는 거예요. 루디아는요, 신약교회에 등장하는 가장 선한 부자 중에 한 사람. 이 루디아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 루디아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바울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교회에도, 어떤 성도들에게도 전혀 생활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 그러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텐트 깁는 일을, 그 해 얼마나 받겠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 먹을 걸 그냥 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의 삶 때문에 짐지우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립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선교를 하는 모든 경비들, 거기 교회를 세우는 모든 경비들 자기가 어떻게 해요? 혼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후원자들을 통해서 선교 여행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경비에 사용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가장 큰 재력가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귀한 여인 루디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래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신약시대에 복음의 굉장히 중심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필요한 것을 위하여 물질을 모으고 손에 쥐는 그런 세상의 물질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선한 노동의 대가로 주시는 물질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색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풍족한 나눔이 우리를 더욱 부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하고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성공지향주의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큰 소망을 품고 주의 일에 헌신하며,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선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